디모데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오랜만에 앞뒤분들이랑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게요.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큰 과풍을 만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커 보일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 한가운데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며 믿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신나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치하시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취업, 학업과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품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가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죠. 낮에는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저녁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 버렸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번 주가 계속 사순절이지 이렇게 혹시 의식하고 있으신가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3월 1일이 이번 주 주일인데 여러분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잖아요. 3.1절입니다. 3.1절이죠.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거리로 나아가 독립을 외쳤던 그 시간이 바로 3.1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거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3.1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하는 크리스천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2달 동안 질문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꼭 질문해 보아야 될 것들, 특별히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7주 동안의 시리즈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인생을 만약에 무엇으로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비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 항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해, 뭔지 아시죠? 항해.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 배가 지나가는 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지 않나. 넓은 바다를 헤쳐나가는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길들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덜루스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덜루스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서 2시간 거리에 올라가 보면 덜루스가 있는데 그 덜루스에 가보면은 슈페리오호라고 있어요. 미국의 5대 호 가운데 가장 큰 호수인데 이 호수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호수라고 해요. 엄청난 호수죠.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덜루스는 사실은 약간 만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가장자리도 보이긴 하지만 그 덜루스 위를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망망대해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져요. 끝이 안 보여요. 도대체 이 끝은 어딘가? 사실 슈피리오는 미네소타도 끼고 있고 미시간도 끼고 있고 캐나다도 끼고 있다고 해요. 위스콘신도 끼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호수인데 가만히 보면서 그 호수를 보면은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것. 망망대해같이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마치 그 호수를 가로지르는 지나가는 배와 같지 않나 내 인생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사실 호수를 바라보면 잔잔할 때가 주로 많은데 비바람이 칠 때 그 호수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호수는 잔잔하잖아요. 파도가 일진 않잖아요. 근데 그 호수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이러면은요 엄청나요. 꼭 마치 바다에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그 슈페리오 안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진짜 늘 잔잔한 것 같은데도 때로는 큰 폭풍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폭풍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시간들이었나요? 정말 그 인생의 항해 속에서 마치 폭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아마 누구나 다들 살다 보면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유학비를 보내주시는데 환율은 올라가지, 또 부모님 하시는 일은 잘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게 이제 인생의 어떤 하나의 폭풍과도 같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유학생들이고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뭐 신분적으로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걸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었잖아요. 아이스가 와가지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비자가 잘 진행이 안 되고 너무 더뎌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이런 것도 하나의 큰 폭풍 우리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인이나 특별히 내 가족의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했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돼 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보면은 이게 정말 나에게는 큰 폭풍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든 것은 뭘까? 물론 폭풍 그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또 하나 힘든 것은 바로 그 폭풍 속에서 과연 나에게는 무슨 힘이 있나? 또 내 옆에는 과연 누가 있나?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폭풍 속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어쩌면 폭풍 못지않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도 보니까 바로 이런 상황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5절, 36절을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먼저 35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날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물 때. 어떤 날이었냐면 마가복음 4장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그 땅에 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땅은 길가 같은 땅도 있고 가시밭길 같은 땅도 있고 또 뭐 좋은 땅도 있고 뭐 이런 땅들이 다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온종일 예수님은 아마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작은 조곤조곤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어떨 때는 불처럼 강력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한 영혼 한 영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심어주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상황이에요. 이 저편이 어떤 곳인가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거라사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앉으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편으로 가자라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나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이제 향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거라사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피곤하시지만, 날이 저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지금 지나가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막연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당시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호수예요. 둘레로 말하면 약 4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40마일 정도. 아마 우리 미니애폴리스 안에는 40마일 정도 되는 호수가, 제가 알기로는 미네통카 호수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미네통카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말로는 호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어쩌면 이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37절을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에 큰 광풍이 불어왔다. 광풍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한자어인데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 그냥 보통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람이 예수님이 타시는 그 배에 지금 몰아닥쳤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당시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갈릴리 호수 위편에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약 한 2200 몇 미터 있는 그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불어오는 낮에 대표졌었던 그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지점이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마치 폭풍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큰 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고기를 잡던 작은 배였을 것입니다. 그 작은 배 안으로 말씀을 보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본문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야,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고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배의 뒤편이라는, 배의 뒤편. 거기에 베개를 베고, 아마 뭐 어떤 베개인지는 푹신한 베개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지금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지?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출렁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종일 말씀을 다 전하시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주무실 정도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들은 깨우면서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주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일어나셔야죠. 지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말에는 뭐 단순한 요청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원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저편으로 가자.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타신 배를 타고 그들이 갔는데, 예수님 뜻에 의해서 가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나요? 일어나셔야 되죠.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치 인생의 어떤 큰 풍랑을 만나면,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도 두려움에 떨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불러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쉽게 그 폭풍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제 곁에 계시는 거 맞나요?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하나 가져와 봤는데, 렘브란트는 이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빛의 화가잖아요. 빛과 명암을 참 잘 사용하는 화가인데, 여기 보면은 정말 물결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당장 뒤집힐 것 같은, 하늘을 보면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파도를 보면 얼마나 지금 물결이 치고 그런 상황인가. 여러분 잘 보시나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어떤 제자들은 막 지금 줄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 그런데 저 오른편을 보면은 배 한쪽 귀퉁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이렇게 있는 모습. 이 상황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을 가만히 더 봐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폭풍은 불고 있고 파도는 몰아치고 있고 배는 흔들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본문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마디를 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설교 주면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잠잠하라, 너 고요해야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홍해 바다가 지금 그들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가 지금 성이 잔뜩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하라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원망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로 투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외치는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지금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 않느냐?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들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라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희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죠. 끝까지 기다리라. 가만히 서서. stand firm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굳게 그 자리에 서서라는 의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자 바람이 멈췄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러분, 누가 바람과 바다와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스리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폭풍이 잠잠해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40절 41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런데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해가 돼요. 그죠? 지금 제자들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그들 멀리 계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같은 배에 타고 계셨어요. 같은 폭풍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눈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폭풍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 옆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은 지금 폭풍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에만 반응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믿음은 저는 신뢰와 의존이라고 생각해요. 신뢰와 의존이다. 믿음은 신뢰 그리고 의존하는 것이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뭔지 아시죠?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의존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은
폭풍 밖에 계시지 않고 폭풍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폭풍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폭풍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게 인생에 있어서 폭풍이에요. 저도 제 삶에서 폭풍 속을 경험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죠. 가장 큰 폭풍은 아마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저는 가족의 건강이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는 폭풍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잔잔한 폭풍도 많았죠.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많았고 늘 이렇게 간당간당한 적도 많았고 또 신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도 미국 와가지고 이게 참 고생한 적도 있었고 또 뭐 육체적으로도 힘든 적도 많이 있었고 관계적으로도 좀 힘든 적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도 잔잔한 폭풍이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폭풍은 제 가족의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제 가족 중에는 저희 누나가 큰 아픈 병을 이렇게 앓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2번 받았거든요. 암 수술을 2번을 받았는데 5년 경과되고 나서 또 암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발병해가지고 또 수술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저는 생각해보면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폭풍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뭐 잔잔한 폭풍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폭풍이 찾아오니까 정말 막막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시커매져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많이 했었고 나 이럴 거면 기도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추후에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폭풍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구나.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구나. 뭐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다 폭풍이 찾아와요. 찾아올 겁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폭풍과도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어쩌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잃을 수도 있고요. 확신을 잃을 수도 있고요. 용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대 잃지 마셔야 될 것은 폭풍 속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있나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책망으로 들려졌거든요. 이런 뉘앙스로 처음에 읽혀졌어요.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쓰겠느냐? 아이고, 이렇게 뉘앙스로 처음에는 읽혀졌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게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방황하고 흔들려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폭풍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피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그래서 부르고 싶은 찬양은 우리 아까 커넥터 워십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주품에라는 찬양이에요. 주품에. 이 찬양의 영어 찬양의 제목이 스틸이에요. 스틸. 처음에 영알못인 저는 이 스틸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왜 주품에를 이걸 스틸이라고 했을까? 스틸이라는 게 여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스틸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잠해. 형용사로 쓸 때는 잠잠하게, 고요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죠.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나는 잠잠하게, 고요하게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안아주셔서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잠잠하게, 고요하게 주님 품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늘 잔잔한 항해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고, 마치 그 파도가 내가 타고 있는 그 항해하는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꼭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항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폭풍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질문 가운데, 폭풍 속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내가 타고 있는 그 배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의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폭풍이 몰려오더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향하여 우리 주님 외치십니다.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두려워 떠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라, 고요하여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풍이 몰려오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들의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진로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마음과 꿈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 지쳐있는 이들, 그 파도로 인하여, 폭풍으로 인하여 넘어질 것 같은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늘 곁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평안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의 뜰을 밟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사순절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디모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요.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2주 전에 다녀왔었던 수련회 영상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불을 조금 꺼주시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유학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해. 할렐루야 언니 수련회 어땠어요? 수련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가요? 다요. 네, 참 좋았죠? 정말 좋은, 너무 은혜 가득한 수련회였습니다. 또 영상을 잘 만들어주신 우리 미디어부에게도 감사드려요. 오늘 이제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단에게 늘 감사하고 여러분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중보기도 모임이 지난 수요일부터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스타워 2-580에서 매주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 모임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정말 좋아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두 명 보이는 것 같은데 같이 함께 와서 줌으로 같이 함께 새벽 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KPCM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존 비전 트립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번이 이제 마지막 아마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도 이제 우리 청년분들이 좀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같이 함께 참여하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어요. 문의는 우리 정상열 장로님이나 아니면 저에게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에 관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배는 7시 15분에 시작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면 좋겠어요. 물론 오시는 저녁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보면 식사할 때 보면은 그 시간 그래도 크게 안 어기는 걸 보면은 조금 일찍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변명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7시까지 교회에 꼭 오시는 걸로 우리가 라이드 짜시는 분들도 그렇고 라이드를 섬겨주시는 우리 라이드 지체들이 몇 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참 고맙고 감사한데 조금만 더 지금 평상시에 모이던 시간보다 시간을 조금 15분 당겨서 그렇게 출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7시까지 교회에 오는 걸로 우리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광고를 할 거고 당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부터는 우리 다 같이 좀 기도로 예배실에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리더십들은 임원단, 목자단, 찬양팀은 같이 함께 예배 5분 전에 예배실에서 이 앞에서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예배를 잘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광고는 우리 회계인 정효 자매가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불 청구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디모데 예산 사용했을 때 청구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 가셔서 저기 있는 파란 칸에서 청구서 꺼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박스에 있는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빨간 박스 아닌 부분은 공란으로 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한 청구서는 영수증을 함께 스테이플러 찍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가 불가능해서 꼭 결제할 때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노란 칸에 작성한 청구서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만약 헷갈리신다면은 저기 노란색 박스 안에 예시 종이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 저 지불 청구서 관련 안내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결제일 기준 2주 안에 작성 부탁드리고 지정된 예산 금액을 넘지 않도록 청구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번 저희 디모데 저녁 먹는 금액은 140불인데 140불을 안 넘도록 141불이 아니라 140 안으로 넘지 않도록 청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변경된 사항인 발행된 체크는 직접 수령이 아닌 회계인 저를 통해서 전달된 예정이니까 직접 가져가지 말아주시고 저를 통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급하게 체크를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체크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혹시 궁금한 거 따로 있으시면 우리 회계에게 꼭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왕과 선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서 분열 왕국의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죠? 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이번 3월 마지막 주에 고난 주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동그라미로 같이 함께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고 이제 뭐 방학도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아마 방학이 시작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학생분들 조금만 더 이렇게 기다리면 또 방학 맞이하니까 자,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삶에 있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마치 폭풍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의 항해 가운데 늘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